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은 영혼의 시편이고 우리 인생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5절과 6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노트 3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은요.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 평범한 밥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려주신다는 말은 무언가를 길게 늘여놓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간단한 조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풍성한 만찬을 차려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동의 베두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중동 지역의 베두인 가정에 초대가 되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 물을 들인 길쭉한 밥을 수북히 쌓아가지고 왔고 그 위에다가 닭 요리를 수북히 쌓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를 그 옆에다가 수북히 쌓아가지고 왔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수북히 쌓아가지고 왔습니다. 베두인들은 손님들에게 매우 풍성하고 매우 다양하며 그리고 매우 정성을 들인 그런 음식을 수북히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간단한 조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풍성한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읽어보면 원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원수라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원수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다윗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수많은 상을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첫째 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들이 둘이 있으면 첫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고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은 단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의 아들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의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청을 하면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증오요 또 멸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탕자를 돌로 쳐서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을 합니다. 결국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매우 따스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했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상 주위를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풍악이 울려 퍼지면서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 옷과 새 신발과 금 가락지를 낀 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탕자를 보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집어서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탕자에게 분을 낼 수도 없었고 돌을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탕자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었고, 그것이 마귀일 때도 있었으며, 그것이 고난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분을 낼 수도 없었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해할 수도 없었고 다윗을 건드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반절을 보니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름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임명식이나 취임식 때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나 부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치명적인 원수는 일이나 승냥이만이 아닙니다. 양들의 치명적인 원수 중에 하나는 초파리인데, 초파리가 양의 주위를 맴돌다가 양의 코에 알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파리가 낳은 알은 양의 코를 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심한 악성 염증을 종종 일으킵니다. 그러면 양들은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머리를 옆에 있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양들은 대굴대굴 구르면서 죽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름입니다. 이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양의 머리에 부으면 초파리 알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초파리가 낳아놓은 유충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즉각적으로 소동을 멈추고 그 즉시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매우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 것이고, 매우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그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OM이라는 국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 사역 중에 하나가 로고스라는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한 자매가 이 로고스 배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잠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디브리핑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브리핑을 하면서 배 안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다소 의외의 답변을 했는데 벌레가 가장 힘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사역을 하던 어느 주간이었습니다. 배가 어느 나라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팀원들과 함께 2주 동안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다시 배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과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배 안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큰 배는 베드버기라고 하는 침대 벌레가 사는데요. 이 침대 벌레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크고 오래된 배에는 베드버기라고 하는 침대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7번을 변하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처음에는 작은 색이어서 눈으로 식별이 안 되는데 피를 빨아먹으면서 손톱의 7분의 1 크기까지 자라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색깔도 젓갈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벌레가 매우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개를 안 보고 잠을 자보기도 하고 옷을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빨아보기도 하고 이불을 다 빨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판 위에서 사흘 동안 잠을 잤습니다.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도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부탁을 하고 배 안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는 매우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배가 오랜 동안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들리면 잠시 배를 고정을 시켜놓고 수리를 하는 드라이덕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드라이덕 하는 그런 기간을 마치고 싱가포르 항구에서 배를 옮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배에서 그리고 그 방에서 벌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배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을 채우기도 하고 우리의 곤고한 영혼을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과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지치고 마귀에게 찢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식탁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울 수유동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이 몸집이 좋은 남자 한 사람이 심장마비 때문에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업혀온 이 남자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장마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서 매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손을 펴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의 오른손은 펴져 있었는데 왼손은 움켜진 채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조용히 시신에게 다가가서 왼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을 펴자 그 손 안에서요, 화투 아십니까? 화토입니까? 화투입니까? 화투 2장이 아래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화투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38 광땡이네. 여러분,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고인된 이 남자가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치고 있다가 그만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투판이 시작이 되었고 이 사람 앞에는 마지막 판돈이 수북히 쌓였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화투 2장을 바꿔보니까 이것이 바로 38 광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이런 패가 나올 때 약조에 따라 이미 건 판돈의 3배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이십니다. 이 남자는 38 광땡을 잡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화투 주장을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3자를 외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울 수유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면요,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때로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화투 두 장을 들고 심장마비로 죽은 인생이나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기 앞에 놓여있는 판돈을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화투장을 쳐다보는 인생이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인 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바라보는 인생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하는 식탁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힘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내와 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그리고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또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투장을 만지작거리는 것이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며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선하심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이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하심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선하심이라는 말은 단지 예쁘다는 말도 아니고 아름답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창조의 피조물들이 운영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창조의 피조물들이 운영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 안에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시계의 뚜껑을 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프링처럼 생긴 고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부속품들이
하나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초침을 정확하게 돌리는 것이고 분침을 정확하게 돌리는 것이며 시침을 정확하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 사이에 종종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또 불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단어를 연구했지만 나는 이제 겨우 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 단어가 이렇게 풍성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인자심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사무엘상 18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인자하심에 대한 단어가 매우 여러 차례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 18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잘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는 요나단과 다윗이 동등한 입장이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이고 다윗은 그 나라의 신하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단은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다윗은 그 나라의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인 요나단이 그 나라의 현상 수배범인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군복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칼을 벗어주고 활을 벗어주며 허리띠를 벗어줍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왕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과 계속해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따른다는 말은 매우 약한 번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따른다는 말을 원문에 충실하게 이번에는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란시스 톰슨이 지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저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군 같은 길로. 지금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낮에도 도망을 치고 밤에도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도망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시인을 쫓아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도망을 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미궁 속으로 도망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시인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먹이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6절로 돌아와서요. 나를 따르리니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반드시라는 말은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유일한 부사인데 원문에서는 이 반드시라는 말이 이 구절 제일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을 쫓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차례 건너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할 때에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목자의 입장에서 읽다 보면 시편 23편은 양들의 1년 주기에 해당합니다. 양들은 봄이 되면 어디서나 풀을 얻을 수 있고 어디서나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여름이 되면 풀을 찾고 물을 찾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양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그것이 5절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겨울이 되면 양들은 우리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6절에 영원한 집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양들의 1년 주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인생 주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봄인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름인 장년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인 노년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생 곳곳에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인 임종의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십니까? 예, 뺨을 한껏 크게 벌려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잘 굴러가는 돌을 하나 구해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서 그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철수와 길동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철수는 땅을 많이 따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길동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예, 지금 길동이는 땅을 많이 따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철수의 엄마가 철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밥 먹어야지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철수는 운동장에 그려놓은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움켜잡지 않고 엄마가 부를 때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못하고 미련 없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움켜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수와 길동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철수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길동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홀로 오랜 동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동이는 운동장에서 많은 땅을 얻었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길동이는 운동장에서 많은 땅을 얻었지만 불러주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땅 따먹기 열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베두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목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베두인 목자가 임시우리를 만들고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존 데이비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저쪽 구석으로 가서 주무십시오. 그러면 양들이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will be the door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나는 문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문을 지키면서 자기 양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양이 들어오면 막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영원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환난이나 그리고 곤고나 적신이 닥쳐와도 이 예수를 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한 영혼,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그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집이 있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